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림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주려고 바로에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림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의의 왕이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 절구음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우리 주님의 성품이 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어떤 영들보다도,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이 정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림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도요, 원래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시대 조그만 부족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왕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림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멜기세덱이 비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뭡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님 이제 서기 한 100년 되기 전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했어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본체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되어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에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뭡니까? 부모의 뱃속에서 시작됨으로써 시작한 날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날이 한 살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시죠. 그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었으면 그는 그때부터 한 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다는 뜻으로 아들이지, 그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라는 뜻도 아니고 시작한 날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뭐란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오늘 마리아, 여러분들 가톨릭의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은 멜기스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뭐라고요?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담에게도 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니까. 그가 마리아의 품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는요 그의 왕권이 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평이 그 왕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하나님이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한 분이 온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삶을 심판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막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그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지금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9편 4절에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도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할 때, 의롭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싸워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란 말은요, 아주 공고한 상태, 무너진 상태, 절망의 상태를 말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공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 때문에 지금 처절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내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가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까? 언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내 환경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내가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 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교만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악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뭐라고요?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정의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의냐?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요, 인간의 정의는 다 달라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옳다는 게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하는 정의는 무엇이냐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게 바로 정의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났으면은 정의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뽐내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니까.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걸 행하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정의가 되지 않냐고 주님의 기준이 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아주 가장 쉽게 정의하면 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남에게 아픔을 준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정의를 행할 때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한 편 봤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 다니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의 글을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만사형통에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집니다.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럼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뭐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탄식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20절에요.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9절에는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15절에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장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뭔 말입니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그게 훌륭한 왕이 되겠느냐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는요, 더 빛과 번쩍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큰 집을 짓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냐 이 얘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은요,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진 않았느냐는 얘기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니까. 돈 많이 내면은 너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요? 형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형통했다는 겁니까? 법과 정의를 행할 때 너 아버지가 왜 형통하게 됐느냐? 법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 큰 집을 지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사야서 64장 5절에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잠언 21장 21절에는요. 정의와 신을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행하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고,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저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깃들어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아침에 설교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말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리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십시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의를 행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태양에서 오는 수많은 여러분들 이 태양이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뭐라고요? 이 태양이 원자력 발전소야. 원자력 이게 뭡니까?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많은 6천도의 여러분들 그 열기를 발산시켜 가지고 온 세상을 데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수많은 물질들이 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 화성에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피폭이 돼가지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화성에 가면은 온도가 있고 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건 순식간에 피폭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많은 자기장이 날아오고 있는데 물질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햇빛 아래도 그에도 이게 안 타 죽잖아요. 피폭이 안 되잖아요. 왜 피폭이 안 되는 겁니까?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그것을 지구자기장이 다 분산시켜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못 날아오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고 있다면 마귀의 그 불화살이 다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가슴에만 마귀의 불화살이 박히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게 무너뜨리는 것이요. 마귀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게만 하면 돼요. 마귀는 우리가 정의만 행하지 않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뭐만 안 행하게 하면 된다고요? 정의만 안 행하게 하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교회 이 땅에 있는 전 국민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요. 정의만 행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정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의를 향하는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의 왕은 마귀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박하와 음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11조는 완벽하게 바친다는 얘기니까 심지어 채소의 11조까지도 바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로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정의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그다 줄거놓으세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뭐라고요?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성품인 정의를 소유하게 해서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만약에 이 사람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뼈와 골수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인 정의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의를 부르짖는 여러분들 노아가 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물로 심판할 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누구보다도 정의를 더 행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의를 행하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심판하실 때도 뭐라고요? 정의가 기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5절에요. 정의가 실현될 때 거기 줄거 놓으십시오. 의는 기뻐하고 악인은 뭐라고요? 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한다. 자, 여섯 번째요.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라는 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주간에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말씀 듣고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간 지은 죄를 씩 목욕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근데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일주일간 지은 묻은 때를 목욕하면서 목욕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목욕하려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진직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시 회개하는 죄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7절에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미가 3장 9절에는요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되고 굽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거짓되고 굽은 자식만을 생산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정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의로운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